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8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비장한데요? 마치 천국의 특수 요원이 된 것처럼 내게 주신 미션을 여러분 잘 준비하고 오늘 수행할 준비를 하고 오셨지요? 네,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의 7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것과 퍼져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는데요. 근데 권능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우리 예수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작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도전은 의미 있다. 전도, 도전,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야, 너희나 잘 믿어, 이런 얘기도 있고, 종교에게는 꺼내지도 마, 또는 시간 없어, 듣기 싫어,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에게는 들려오는 실패의 메시지냐, 이게 과연 너희는 이제 실패했어 라고 하는 뜻이냐? 아니라고 했죠. 도리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나 잘 믿어 하는 마음 속에는 교인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종교에게 꺼내지도 마, 여기에는 진리 문제에 무관심한, 왜 살고 왜 죽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지금 매몰되어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없어, 듣기 싫어, 여기에는 삶의 무게에 지금 너무 피곤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자, 너희나 잘 믿어, 상처받은 마음에게는 사랑의 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교에게 꺼내지도 마, 진리 문제에 관심 없어, 이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진심이 필요하다. 진심의 밴드는 진리를 여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삶의 무게에 피곤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를 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사랑하는 교회, 진심으로 위로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전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진심으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될 거예요. 왜? 세상에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밀려올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랑이 있는가, 이 진심이 있는가, 이 위로가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실패란 언제밖에 없다고요? 포기할 때뿐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전도는 반드시 성공한다. 왜? 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힘이죠. 자, 그런데 그래도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어려우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바로 심는 자. 자, 안 심으면 없어요. 근데 심는 자, 전도자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주세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였죠. 결론은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태신자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전도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23 새생명 축제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 선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아까 1부 때 보니까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지난주보다. 자, 제가 앞에 2023은 여러분은 새생명 축제, 제가 4월 9일 여러분은 부활주일에 제가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함께 믿읍시다. 자, 준비되셨죠? 자, 해봅니다. 손 올리시고, 자, 시작. 2023
4월 9일 복음의 열매를 박수하겠습니다. 와우. 훨씬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이번에는 거꾸로 여러분이 2023, 제가 새생명 축제, 여러분이 4월 9일, 제가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다 같이 함께 맺읍시다. 자, 손 올리시고 시작. 새생명 축제, 부활주일에 함께 맺읍시다. 박수하겠습니다. 와,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될지 계속 꿈을 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활주일에 전도를 해야 되나? 왜 부활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새 생명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자, 그래서 로드맵을 우리가 지난주 제시했는데 첫 주에는 선포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 내용을 제가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이것만 있어도 전도할 수 있겠다. 예,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복음 팔찌를 배부했습니다. 다 받으셨죠? 이번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묵상이 시작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작정 못하신 분들 작정하고 팔찌 안 받으신 분들 받고 그 다음에 태신자 명단을 게시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모든 부서가 다 합니다.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명단을 다 게시할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그 이름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기도할 수 있게 이들에게 초대장을 배부할 거고요. 3월 7일부터 전도 동력 신방인데 이 신방은 대신방이 아닙니다. 전도하실 분을 위한 신방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작정을 하신 분만 신방할 거고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할 힘을 주고 또 전도 대상을 같이 만나드리는 그런 신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9일부터 전도 집중훈련 이지훈 목사님, 우리나라의 전도 전문가시고 부산에서 최고 전문가인데 모시고 8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자신 없는 분들은 다 오십시오. 3월 12일 주일에는 사랑의 전화 기간이 시작되고요. 선교회별로 태신자를 연결해서 여러 명이 한 명을 전도합니다. 3월 19일은 사랑의 전화 두 번째 구역별 태신자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3월 20일부터는 부흥사경회 3일간 김우성 목사님 모시고 3월 26일 주일에는 사랑의 만남 엽서 전달하고요. 4월 2일 주일에는 사랑의 만남 두 번째 선물 전달하고요. 4월 3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뜨겁게 달구고 바로 4월 9일 부활주일에 새생명 축제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과정을 나누면서 현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몰려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줄 것이 무엇인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니까 기억이 나시죠? 어떻게 이 말씀 품고 한 주간 하셨습니까? 사랑과 진심과 위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진심과 위로를 담아서 한 주간 하셨어요? 예. 다들 조심스러우세요. 확실히 우리가 전도기가 나오면 되게 겸손해져요. 네. 다른 때는 다들 너무너무 쾌활하신데 전도 그러면 작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못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예, 어려웠다는 거고 까다로웠다는 거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올해 주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뭐였냐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되는 것인데 그 시작은 예루살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라고 했어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의 핏줄부터 먼저 시작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쓰는데, 자, 작전 카드에 제일 윗칸에 누구 이름을 적게 되어 있냐면 자기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좋아요. 내 이름부터 적는 게 이 태신자 작전의 시작이에요. 내 이름.
즉 하나님, 제가 새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하나님 새 생명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이름을 적게 되고 관계 연락처를 쓰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굴 쓰라는 걸까요? 네, 가까운 사람 쓰라는 거예요. 제일 가깝고 내가 제일 안타깝고 내가 제일 교회 오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대부분은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제일 먼저 우선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태신자 작정이 전도의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갈등, 바로 제일 가까운데 제일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제일 말을 못 꺼내는 사람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고 내 자녀예요. 자, 대부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는데 내가 괜히 전도했다가 내 믿음 때문에, 내 복음 때문에 불화하게 될까 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그동안은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했어. 그런데 여기서 교회 가자고 그랬다가 괜히 나가던 교회까지 못 나가게 될까 봐 내가 말이야, 교회 가게 해줬더니 나까지 왜 교회 나가라고 그래,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말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할게, 너는 공부해,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너 일하느라 힘들지? 너 교회 안 가도 돼. 아빠가 갈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맞나? 라고 하는 갈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까지 작정하자 그러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그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모두가 다 유대교인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가 되었죠. 그들은요, 가족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다들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올 수가 있냐, 어떻게 나사렛 목수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핍박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자칫 들으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 오신 분 아닌가? 왜 아니래? 왜 아니고 검을 주러 왔대? 왜 서로 불화하라고 그래?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평이 뭐냐? 이 화평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가짜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직장생활 잘하고 결혼 제때하면 화평한 것이 뭐라고 하는 그 화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즉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화평인데 진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게 화평이죠. 근데 그 화평을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뭘 주러 왔나?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이 뭐냐면, 검은 잘라내는 거죠. 진짜 진리와 비진리를 잘라내는 거, 진짜 화평과 거짓 화평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구별해내는 게 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화해서라도, 때로는 불화를 겪더라도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불화할까봐 복음을 말 못하고 불화할까봐 복음을 숨기고 살다 보면요, 눈치를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까지도 믿음을 잃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나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확률이 매우 높다. 즉 우리에게는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돼서 그냥 잘 지내면 되지 뭐. 아이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뭐하러 해. 왜 괜히 싸워. 우리 접자. 그리고는 우리가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화평이 뭐냐? 그건 너희가 멱살잡이 안 하고 그냥 아침 저녁 인사하는 화평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평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다음 절 3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 이게 우상이에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합당하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부모님께 그냥 싫은 소리 안 듣고 아유 잘 지내면 그게 화평이지 않나?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 많은 분들이 보면 다음 세대 사역에 왜 관심이 없나 보면 그 자녀가 교회 안 나와요. 신기하게도 부모님은 교회 너무너무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시는데 자녀는 교회 안 나와. 근데 거기에 대한 전혀 안타까움이 없어요. 왜? 얘는 공부해야 되니까. 얘는 취업해야 되니까. 얘는 결혼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부와 취업과 결혼이 과연 그 아들과 딸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과연 그게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만족 그 이상을 줄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자녀와 잘 지내는 것, 부모와 잘 지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하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가치를 부인하고 그보다 더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내 남편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내 자녀에게 추천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내 모든 이 세상의 존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 목숨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목숨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한 번 죽으면 별거 아닌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내 목숨을 위해서 진리와 복음을 외면하는 자는 반드시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목숨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중요해도 목숨처럼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목숨마저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취하면 다시 잃어버린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족을 마치 정말 가족을 어이구 어쩌면 좋아 막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우쭈쭈 하고 정말 다 가족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가족이 하나님 모르고 지옥을 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불화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얻어내는 것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집안의 분위기도 아니에요. 어떤 유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길, 가장 사랑하는 길은 바로 전도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작정을 하면서 망설이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동안 써야 되는데 못 썼다면 쓰세요. 쓰시고, 여러분, 교회 데리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쓰시고 한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태신자는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입니다.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 그 대상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그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린 그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우리 자녀에게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한 것이 바로 더4입니다. 더4, 4개의 심볼로 아주 쉽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더4 뭐냐면, 자, 첫 번째는 하트입니다. 하트, 사랑이죠. 이 사랑은요,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게 바로 이 하트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인데 막 하트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난 사랑해 막 이야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랑이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해서 언젠가는 깨어지고 아프게 되는 날이 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원조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사랑의 근원이 누구일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열독하는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 사랑의 진짜 주인공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누기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X가 있어요. X, 삑, 이거는 실패했다, 끝났다는 얘기죠. 자, X는 뭐냐? X는 바로 하나님과 나뉘어서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겨버렸고 우리는 탈락해버렸습니다. 왜요? 바로 죄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고통받는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지금도요, 수리 없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또다시 우리를 그 죄에 발을 담그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 죄의 굴레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심볼,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의 속박을 풀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자, 어떻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신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물음표라고 하는 심벌이 나오는데, 물음표는 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열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못 들은 척 외면한 채 여러분의 삶만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지금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덕포예요. 덕포. 이제 여러분 한번 꺼내보세요. 받으신 팔찌를 꺼내보셔서, 자, 포장을 뜯으시고 한번 오른쪽 손에 차보세요. 자, 왼쪽에 시계가 있는 분은 오른쪽에 차시고 오른쪽에 시계가 있는 분은 왼쪽에 차시고. 자, 이 팔찌는 보이게 차야 됩니다.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야 사람들이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거 차고 다녔더니 벌써 일주일 동안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거 뭐야? 건강팔찌야? 그러면서 막 게르마늄이야? 물어보거든요. 아니, 이거 복음팔찌야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트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X표 보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물음표 보이죠? 자, 조금 전에 들은 내용이 어렴풋이는 떠오르는데 말로 하려니까 또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친절한 분홍 목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간단 정리입니다. 자, 하나하나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먼저 하트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는 왜 사랑에 관심이 많을까요? 온전한 사랑의 신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욕심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뉘어 죽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앞에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이렇게 제가 두 문장씩 요약을 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전하시는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포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외우지 않아요. 사역리는 다 외워야 돼요. 그 전도 복발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외운 건 아무래도 기계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이 심벌 4개를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전하면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X는 죄로 인하여 나눠진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고, 물음표는 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마주보세요. 인사하세요. 자, 전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3가지. 사랑과 진심과 위로. 자, 눈으로 쏘세요. 사랑 쏘세요. 쫙 사랑을 쏘세요. 레이저로. 그 다음에 진심을 쏘세요. 진심 쏘시고. 그 다음에 자, 위로를 쏘세요. 위로. 자, 전달됐어요? 사랑과 진심과 위로가 전해졌으면 이제 시작합니다. 자, 하트부터 여러분의 언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작.
이 하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사랑에 열광합니까? 얼마나 사랑을 좋아합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뉘어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끊겨져 버렸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선생님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초청에 당신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꼭 믿으셔야 돼요. 꼭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간 것 같으세요? 500년? 30년? 아니요. 지금 딱 2분 정도 지났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입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근데 아시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실 분들 중에 역대 제일 잘 들어줄 분은 여러분 지금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의 분들은 끝까지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고요.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전해야 되고요. 사랑과 위로하는 마음을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네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중간에 덜덜 떨다가 사랑은, 하트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 안 되고. 예. 자, 여러분, 자, 한번 머릿속으로 짧게 정리합니다. 이 하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사랑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제가 받아보니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나뉘고 어떤 때는 끊겨지고 어떤 때는 괴로워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끊어진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함께 우리 교회 이번에 행사가 있는데 한번 꼭 가셔서 꼭 제가 믿는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어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다음에 식사도 한번 하시고 차도 한번 하고 우리 꼭 만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표정들이 그것쯤이야 하는 표정인데요. 100번도 하겠는데 이런 표정인데요. 네, 여러분, 이게 저처럼 말이 빠른 사람은 1분 안에 할 수 있고요. 네, 말이 느린 사람은 5분, 1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의 목표는 뭐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이상에게 이 팔찌를 보여주고 이 네 가지 심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아멘. 처음 아멘 나왔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설교 내내 아멘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지금 너무 당황했는데, 예, 한 명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심벌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입을 떼라는 거예요. 입을 떼고 나면 그분이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간증을 들려줘도 괜찮고 교회 자랑을 해도 괜찮고 그 밖에 여러분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반응을 보려면 일단 시작은 해야 돼. 입은 열어야 돼. 그게 이 팔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심벌로 여러분들 입을 여시고 이번 주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심벌로 당신만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당신만의 복음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보세요. 노크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한다, 우리는 입을 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우리 교회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눈물 골짜기를 함께 지나게 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마침내 모든 열방이 예수님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는 꽃봉오리조차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아직 씨앗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면 이 꽃봉오리가 점점 피어나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꽃 될 줄로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이 아름답게 꽃 피어오르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